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박수, 전에는 마술사, 지금은 마술사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박수라고 했죠. 이 사람이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걸 찾아내시고, 혹 여러분에게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덮인 것이 있다면 그 덮인 것이 벗겨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아침에 이제 천안에 아침 일찍 이제 7시 정도에 좀 지나서 출발을 하는데, 당진 조금 지나서부터 이제 뭐가 끼기 시작하면 안개가 이제 꽉 차게 낀 겁니다. 그래서 이 안개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요. 야, 뭐 전혀 뭐 앞이 안 보여. 천천히 운행하고 앞에 차들도 비상등 켜고 저도 비상등 켜고 천천히 갔어요. 근데 여러분이 안개 속에서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는데요. 이렇게 어둡거나 이렇게 밤에 운전할 때는 그래도 불빛이나 멀리 이런 게 잠깐 보이고 희미하게 보여서 되는데요. 안개는요, 전혀 안 보이다가요, 갑자기 앞에 뭐가 딱 나타나요. 그게 안개요. 근데 여러분 어제 그런 사건이 또 있었잖아요. 비행기 한 대가, 헬기 한 대가 그 고층 아파트에 부딪혀가지고 그 2명 조종사가 죽고, 다행히 이렇게 주민들은 안 다쳤는데 서울의 아주 고층 아파트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근데 왜 그런지 조사를 해봤잖아요. 비행기도 제일 좋은 최신 비행기가 얼마 안 된 헬기인데 아주 좋은 비행기요.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몇 년밖에 안 되고 아주 좋은 회사에서 만든 비행기요. 그래서 운전이 좀 미숙했냐 했더니 아니요. 그 기장, 부기장이 대통령 전용기를 몰았던, 공군 출신이면서 대통령 전용기를 밀었던 아주 베테랑 운전사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개 때문에. 그 안개가 가려버리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잠깐 이제 틀으니까 뭐 차하고는 또 속도가 다르잖아요. 몇 초면은 막 뭐 몇십 킬로 이상씩 비행기는 가고 시속 몇백 킬로로 날아가니까 순간적으로 잠깐만 안 보여버리면요, 완전히 이탈을 벗어나. 그렇게 베테랑이고 좋은 헬기인데도요, 안개가 가려버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요, 인생이요, 안개와 어둠 속에요, 덮여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혹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말 오늘 예배하면서요, 그 안개와 어둠이 덮인 것이 거쳐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영적인 흐름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아주 중요한요, 이 영적 흐름을 바꿔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여러분 생에 답을 얻고 여러분이요, 모든 인생과 삶에요, 이 흐름이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흐름 있잖아요. 흐름. 바다에도요, 눈에 안 보이는 흐름이 있고요, 강에도요, 흐름이 있습니다. 공기도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잘 타야 돼요. 그 흐름을 한번 잘못하면은 아무리요 큰 배도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그 쓰나미라든지 이번에 뭐 필리핀 같은데 태풍이요, 아무리 사람이요 준비하고 해도 이 어마어마한 바람이 와버리고 어마어마한 물이 흘러와 버리니까요, 전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요,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에 영적 흐름이 바뀌어지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요, 찾아내셔야 돼요. 자, 지금 불신자는 어떤 상태에 있냐? 영적으로 다이요, 죽었어요. 불신자는 영적으로 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축복을요,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신자는 뭐냐? 영적으로 코마요, 코마.
영적으로 혼수 상태. 불신자는 영적으로 다이 죽었고 신자는 영적으로 코마 혼수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영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데도 전혀요 영적인 힘이 없고 혼수 상태, 식물인간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오늘날 불신자와 교회 다니는 많은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요 말만 정말 이해하고 내가 지금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에 지금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 내 직장 현장에서 가장 할 일이 무엇인가? 내 산업 현장에서 가장 할 일이 무엇인가? 내 지역 현장에서 가장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부분만 찾아내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요, 여러분의 삶에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요 말을요, 지금 사람들이요, 제가 보니까 전혀 못 알아듣고 있더라고요. 불신자는 영적으로 죽었고 영적으로 다이 상태고 신자는 영적으로 혼수 상태, 코마 상태에 있다. 요 말만 여러분 이해하고 여러분이요 이 영적인 흐름만요 조금만 바꿔버리면요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의 역사가요 계속되는 거예요. 흐름을 타면 어떡하죠? 내가 안 했는데도 가잖아요. 그렇죠? 흐름 속에 들어가면요 내가 열심히 노력 안 했는데도 그 흐름 따라서 가게 돼 있다니까요. 오늘 정말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생애요 최고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있던 여러분 인생에 있던 중요한 영적 흐름이 바뀌어지는 최고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첫째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영적 사실, 영적 실체, 영적 배경을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9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를 주목하고 그래요. 이 배경 아시잖아요. 지난주 말씀. 이제 최초로 선교사를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 오늘 바울과 바나바와 이 요한 요 세 사람이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어디로 가냐? 배 타고 바보라는 살람이 이르러 바보라는 섬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 섬에 들어가서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누구를 만났냐? 그 섬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을 만난 거예요. 우리로 하면 뭐 시장이나 뭐 이 정도 되겠죠.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난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과 이 바보라는 섬에 있는 영적 실체, 영적 사실, 영적 배경을 본 거예요. 바울이 오늘 주목하고 봤다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섬의 실제로 영적 배경이 뭐냐? 실제로 지금 이 섬에 있는 총독과 많은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영적 사실이 뭐냐? 영적 실체가 뭐냐?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이요, 영적 흐름을 바꾸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이 아주 정확한 영적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바울이 사역을 먼저 한 것이 아니고 이 섬의 영적 실제, 영적 사실을 먼저 본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섬의 영적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가장 가까운 말씀으로 부딪혀 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인생이요 하나님과 안 맞는 평행선이 가요. 그 동문서답처럼 돼요. 나는 지금 목사님 육신이 괴로운데요. 나는 지금 가정의 문제가 괴로운데요. 나는 지금 경제가 괴로운데요. 나는 지금 뭐 우리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든데요. 나는 지금 부부 문제 때문에 힘든데요. 나는 지금 미래 문제 때문에 힘든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하지 않고 영적인 사실을 보고 영적 흐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지금 시각은 전부 내 육신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영적 흐름을 바꾸고 영적인 것을 먼저 바꾸길 원하고 영적 축복을 먼저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는요 전부 다른 거를 먼저 생각. 그러니까 신자가 영적 코마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으로는요 완전히 이 혼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전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목해서 봤다 했거든요. 성경에 여러분 아주 주목하게 봐야 될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영이라는 단어예요. 숫자 0 말고 0이라는 단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거무다 예리하여 혼과 무엇을?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 형상이 뭐죠?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이 된지라. 영.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사람의 사정을 누가 알리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 영이 영 같은 말이요 다. 이게 성경에 있는 아주 주목해서 여러분이 봐야 될 단어입니다. 반대로 악령, 마귀, 귀신 이게 전부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입니다. 성경은 아주 중요한 이 영적 실체와 영적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인간에게만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든 존재예요. 아무리 IQ가 있고 아무리 뭐가 있어도 동물은 개, 돼지는요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인간만 이 영적 존재로 만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이 축복, 이 영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인간이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집니까? 아주 사실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이 말이 여러분한테 다가와야 돼요. 근데 지금 많은 신자들, 불신자들이요, 이 말이요, 전혀 나하고 상관없고, 전혀 우리 가정하고 상관없고, 전혀 우리, 자녀들하고 상관없고, 내 삶하고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진실의 책이요, 사실의 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거나, 하나는 사람이 쓴 거짓말책, 소설책이거나 중간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이요 이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요 여러분에게 맞아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깨달아지고 여러분 인생에요 아주 중요한 영적 흐름이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영적인 축복, 이 영적인 흐름을 받아서 우리 마음 생각이 힘을 얻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힘을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인간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한 몇 초 말을 안 하면은 긴장을 해서 자던 분들이 눈을 확 뜨더라고. 그래서 하나 발견을 했어. 이거 안만 쳐봤자 소용없구나. 그래서 저를 자는 줄 알았더니 다 듣고 있더라고. 그래서 분위기가 약간 싸우면은 살살 눈을 뜨더라고. 그래서, 이거 해야겠다. 여러분요. 이 원래 인간을 하나님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 흐름이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영적 흐름이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실패시키는 건 딱 하나만 하면 실패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영적 흐름, 영적 축복을 끊어버리면 인간은 완전히 실패하고 자기 손아귀로 가지고 내가 장악하고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사단은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요, 인간에게 육신의 것을 딱 주고 영적인 흐름을요, 하나님과의 영적 축복을요,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죄.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여러분이 거짓말하고 뭐 잘못하고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죄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죄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죄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 죄.
그거로 말미암아 뭐가 자꾸 찾아와요? 재앙 저주가 계속 오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 재앙이 들어오고, 왜 우리 가문에 이런 문제가 오고,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도 모르고요. 계속 재앙 저주가 오는 겁니다. 왜 저런 태풍이 와가지고 저 필리핀을 다 덮쳐가지고 10,000명이 죽고, 일본에는요 왜 그런 쓰나미가 와가지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전혀 사람들은요 모르고 있습니다. 재앙 저주가요 지금 계속 된다니까요.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 아무도 못 막아요. 그 재앙이 언제부터, 그 저주가 언제부터 시작왔냐? 이 죄로 말미암아. 무슨 죄? 하나님과의 영적 이 흐름을 끊는 이 죄, 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재앙 저주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거예요. 지옥 가기 전에 지옥 배경을 가지고, 지옥 배경의 신분을 가지고 지옥 백성으로 마귀 자녀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죄를 어마어마하게 져가지고,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져가지고 너는 안 되겠다 지옥 가라. 아니라니까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원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마귀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살다가 끝나는 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요 이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안에서 지금 사람들이 뭐하고 있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상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이 어마어마한 저주의 영적 흐름, 이 어마어마한 재앙의 영적 흐름, 이 어마어마한 흑암의 영적 흐름을 우리 가문으로 아예 문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계속 빕니까? 우리 자녀 인생에 이 어마어마한 흑암의 영적 흐름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문 열고 비는 거예요. 국가가 우상을 섬긴다. 우리 국가에요 어마어마한 흑암, 재앙, 저주가 임하게 해달라고요. 국가적으로 비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사람들이요. 이 영적 배경을 모르고 이 영적 사실을 모르잖아요. 오늘 보십시오.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악한 영이요, 이 사단이요, 이 무당 하나를 잡아가지고 이 무당이요 총독과 연관을 해가지고요 그 섬을요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요 전 세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고려시대 때 불교, 조선시대 때도 유교, 이래서요 이게요 전부요 국가 의식, 국가 예식으로 돼버렸어요. 우상이요. 그래서 여러분 고려시대 때 그 유명한 팔관에 이게요 전부 우상숭배하는 예식 아닙니까? 그 조선을 만든 이성계, 그 옆에 이성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말하면 참모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무학대사 아닙니까? 그 우리나라 뭐 무슨 대사, 뭔 대사, 뭐 서산대사도 있더라고요. 서산대 전부 대사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요 모든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요 계속 재앙 저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영적 흐름이 축복의 흐름으로 바뀐 겁니다. 그게 언제냐? 지금부터 100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요 창세기 3장부터 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영적 흐름이 바뀐 거예요. 지금 이 말을요 거의 지식인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해 못하고 있어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이해 못하고 있어요. 세상 역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요 전혀 목사님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고 너무 좀 심하게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지금 이게요 완전히 오늘 보니까 뭐가 됐어요? 문화가 돼버렸잖아요. 한 군데만 예를 듭시다. 뭐 제가 가본 나라가 별로 없으니까 캄보디아 문화가 됐어요. 앙코르와트 보고 제가요 딱 마음에 한 가지요 다짐을 했어요. 불국사는 절이 아니다. 불국사 보고 옛날에 우리 경주 가면 와 이러죠. 앙코르와트 보면은요 이거는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요. 어떻게 이 늪지대 위다가요 이 어마어마한 이 성을 만들었을까? 도저히요 상상해. 그러니까 세계 이 7대 불가사의 한 일 중에 하나가 앙코르와트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부터 1000몇 년 전에, 요즘 만든 것도 아닙니다. 1000몇 년 전에 그걸 만들어 놓고요
온 나라를요, 칠두사, 뱀으로요, 다 감싸고 있어요. 그 성서부터 호텔, 집, 전부 다 뱀이요. 누구의 작품입니까? 저는 계시록 12장 7절로 12절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왜 하필이면 뱀입니까? 왜 하필이면 용입니까? 생각 안 해봤습니까? 희한한 거 있죠. 이래서요, 한 나라를요, 완전히죠. 어느 정도냐? 하나님 안 믿는 이상한 공산주의하는 정치인이 나와가지고요, 모든 엘리트들을요 다 잡아서 죽이고 저기 시골로 보내서 못 나오게. 그래서요 그 나라를요 완전히 비참하게 한 나라를 향해. 이걸 이 영적 배경을 모르잖아요. 이 영적 사실을 모르잖아요. 바울이요 이걸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정말 하나님의 응답 축복 속으로 들어가려면 가장 먼저 아주 중요한요, 이 영적 사실, 영적 실체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1번만 가지고도 답 났잖아요.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 내 이 영적인 부분을 살리는 것이다. 내가 지금 코마 상태에 있는, 혼수 상태에 있는 이 내 영혼에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내 영혼이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상식이 없어서 어려움이 옵니까? 자, 봅시다. 제가 얼마 전에 차를 고쳤어요. 차가 산지 얼마 안 됐는데도 고장이 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무료로 AS를 전부 다 고쳐줬어요. 왜 고치게 됐냐면요. 이제 어디를 이렇게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막히는데 앞에 트럭에서 그 매연이 막 나와요. 이 매연이 차로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차 보면 여러분 그 밖에 공기가 못 들어오도록 하는 버튼이 있잖아요. 그걸 딱 눌렀어요. 근데도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좀 가다 보니까 앞에요. 막 트럭에서 돼지를 싣고 가더라고. 이 돼지 냄새가요. 차로 안 차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 잡잖아요. 아, 이거 좀 고장났구나. 몇 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이게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센서를 하더니 어느 부분이 고장났다. 어느 부분 부품을 시키고 해야겠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정비 엔지니어나 저나 고장났다. 그건 똑같이 인정해요.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나도 고장났다 생각하고 그 사람도 고장났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고장났다고 인정하는 그 지식과 그 상식 수준을 가지고는 차는 못 고쳐요. 근데 이 사람이 고장났다고 얘기할 때는 그런 상식 수준의 고장이 아니고 안에 어느 부분이 고장나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된다. 그걸 딱 찾아내서 부품을 시켜서 갔더니 몇 시간 만에 딱 고쳐주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돼지 냄새가 안 들어와요. 자,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 저 사람이 예의가 없다. 저 사람이 뭐가 지금 좀 힘들다. 어렵다. 저 사람 가정이 어렵다. 상식이죠. 그럼 그 상식적 지식을 가지고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정말 저 사람 문제, 저 사람 가정의 문제는 상식적 지식이 없는 문제가 아니고 그 넘어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바꿔줘야 돼요. 상식적으로 다 알죠. 지금 이 땅에 문제가 많고 뭐가 문제고 다 얘기하는데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영적 문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그 상식을 바꿔주는 데가 아니요. 상식을 고쳐주는 데가 교회가 아니고 상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대학에서 책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이 영적 부분을 바꾸고 영적 흐름을 바꾸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복음을 안전하고 교회가 자꾸 육신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육신적 성공 얘기하고 도덕 윤리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그 나라에요. 영적 흐름이 막혀버려요. 이래서 역사에 보면요.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릴 때 나라에요. 재앙 저주가 들어온 거예요.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필리핀이 우리나라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왔던 나라 아닙니까? 터키서부터 다 잘 살았던 나라요.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근데요, 지금은요, 전부 그 우리나라를 도왔던 나라들이요, 우리나라하고요, 수준이 도저히, 근데 그 나라들 조사해보세요. 전부 우상이요. 필리핀은요, 캐톨릭. 그래서 완전히 마리아와 이 우상이요, 전부 덮어버렸어요. 갔다 온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이걸 모르잖아요, 사람들이요. 자, 이 눈이요, 열려집니다. 그래서 오늘요, 여러분요, 마음에요, 약함만 깨달다. 아, 내가 지금 육신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내 가정에 뭘 잘하고 못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내 자녀에게 무슨 지식을 주고 안 주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정말 내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내 삶에 이 영적인 부분을 살리고 영적 흐름을 바꿔야 되는구나. 요 말만요, 진짜로 이해하고요, 맞다 인정되면요, 그 개인에게요, 하나님의 역사 시작됩니다. 저는요, 감히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요,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하는데 내가 영적 코마 상태에 있다는 걸 본 거예요. 말은 하고 다 하고 설교하고 다 하는데 내 영은요, 완전히 이런 그 말라 비틀어 있고 영적인 건 전혀 힘이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졸려요. 미치겠는 거 있죠. 진짜요. 제가 어느 날요, 몰랐다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조는지 몰랐어요. 내가 왜 이렇게 맨날 작가, 멀쩡하게 사회 보고 앉아서 여기 김영욱 장로는 여기 앉아요. 여기 앉아서 조니 이게. 그래서 저 고민을 했어요. 사회 보고 맨 뒤에 가서 앉을까. 근데 맨 뒤에는 아무도 안 보잖아요, 나를. 별 생각을 다 했다니까요. 별 방법도 다 써보고. 근데요, 메시지만 시작하면요, 막 졸음이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 뭐 눈 떠도 여러분 다 내가 보고 있으니 소용, 그냥 계속 자요. 괜찮아요. 괜찮으니까요. 뭐 지금 뭐 얘기하면 또 막 뜨고 막 이러더라고요. 뭐 이미 뭐 다 잔 거 뭐. 정말로 제가요, 그러다가요, 제가 어느 날 아차 싶더라고요. 아, 내가 이 목사라는 가운을 입고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모든 걸 다 하고 예배드리고 예배 인도하고 전도하고 다 하는데, 아, 내 이 영적 상태가 완전히 지금 무너져 있구나. 내 이 영적 부분이 완전히 지금 말하면 제로 상태에 있구나. 완전 100% 방전된 상태에 있구나. 이게요, 성경을 통해서 보여진 거 있죠. 그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말이 제 말이라면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제가 하는 이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적 근거가 있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꼭 들어야 돼요.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한 가지를 몰라서요, 어려움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이때 두 번째 게 발견이 됐어요. 성경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이 영적인 사실, 영적 실체, 진짜 문제를 보고 나니까 나의 진짜 문제, 우리 가정 가문의 진짜 문제, 우리 자녀 이 땅의 진짜 문제를 보고 나니까 뭐가 보여지냐? 하나님이 주신요,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오늘 13장 10절입니다.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른 길, 영적 이 축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바른 길, 모든 재앙, 지옥,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바른 길, 이 길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 있죠. 이 길이 이미 나에게 왔다는 게요, 깨달아지기 시작한. 그리스도 아닙니까? 저는요, 모든 게 다 끝나버렸어요. 정말로. 내 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바른 길은 하나다, 그리스도. 내 인생의 정답 중에 정답은 하나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답은 하나다, 그리스도. 영적 흐름이 바뀌자마자, 영적 흐름이 재앙, 저주, 사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저 영적 흐름을 인간의 힘으로 종교를 가지고 지식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처음부터 바른 길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 뭐냐? 바뀌어버린, 완전히 실패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제가요, 이 부분을요, 정말로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그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모든 이 영적 흐름을 실패 저주 가운데로 끌고 간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긴 사단의 이를 멸하신 왕이시구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의 죄와 이 저주, 재앙 문제를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해결하시고 깨끗이 없앤 제사장이구나.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으로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이 지옥의 배경을 완전히 바꾸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천국의 배경으로 바뀌어진 참된 선지자가 그리스도구나. 요한복음 14장 6절. 이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이게요, 제 인생이에요. 답으로, 결론으로 딱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이 영적 실패할 수밖에 없는 흐름 근본을 바꾸셨구나.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영적 흐름, 영적 축복 속으로 들어오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정말 여기에요, 제가요.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이때부터요, 오늘 안개, 어둠. 여러분, 안개, 어둠. 뭐만 뜨면 없어지죠? 햇빛만 뜨면 돼요. 낮 12시 막 여름 온도가 막 올해같이 막 38도가 올라가는데 안개가 낀 거 봤습니까? 온도가 떨어질 때,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새벽에 이런 때수로 안개가 끼는 거예요. 이 안개 어둠을 없애는 거는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해만 뜨면 돼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 지금 사람들이 이 어둠, 이 안개 속에 가려서요, 헤매고 있습니다. 신자들도 헤매고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고 그 부분을 바꿀 수 있는 이 어둠과 안개를 없애는 것은 하나입니다. 빛입니다. 이 빛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요 말만 이해하고 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의 영적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접했다면 이미 바뀐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아담, 하와의 원죄, 이거로 시작됐던 이 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 흐름, 이 이전 것이 바뀌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영적 흐름,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흐름 속으로 우리가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가서 뭘 했냐? 이 섬에 있는 영적 흐름을 뒤바꿔버린 거예요. 이 섬을 붙잡고 있는 이 오래된요, 이 흑암 배경, 이거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영적 흐름 속으로 이 총독과 이 섬이 들어가도록 사역을 한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한다, 복음 전한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다, 그 지역에 수십 년, 수백 년 있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선교는 뭡니까? 한 나라의, 한 민족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알든 모르든 헌신하고 헌금하고 예물을 드린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영적 흐름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뭔지 아십니까? 선교헌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건축헌금과 예물이 뭔지 아십니까? 눈에 안 보이는요, 어마어마한 이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 예물이요. 돈도 돈 나름이요. 단돈 10,000원을 헌금을 해도 이 헌금이요, 어디에 누구에게 쓰여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전 건축 이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영적 흐름을 새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을 다시 새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나온 물이 온 곳으로 흘러서 모든 것을 다 살리잖아요. 죽은 나무도 살리고 죽은 바다도 살리고 강도 살리고 그래서 물고기가 들어가고 전부 살리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이 흘러나오는 이 복음이 이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 축복 속에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부르셔서요, 이 영적 새로운 흐름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 눈이 여러분 안 열립니까? 깨닫기만 해도 돼요. 진짜요, 깨닫고 마음에 담기만 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선교를 위해서 작지만 헌신한 게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 어마어마한 나라에, 어마어마한 지역에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내려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것이 전도 선교요, 그게 바로 선교사요, 그 하는 교회다.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헌신한다. 하나님이요, 최고 축복하는 축복의 대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가 또 여러분의 모든 경제가, 삶이 이 축복의 영적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영적인 걸 모른다. 바보입니다. 이 영적 지식이 없다. 아무리 공부 많이 했어도 바보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걸 안 부모라고 해도 부모가 영적 지식이 없다. 잘못된 부모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알아도 선생님이 영적 지식이 없다. 잘못된 선생님입니다. 제 말이 하나님 말씀이 맞고 인간이 영적 존재가 맞고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반대로 눈에 안 보이는 사단, 악령이 있다면 제 말이 맞는 말인데 그게 아니라면 제 말은 너무 외골수적인 말이요, 너무 이상한 말이요, 너무 극단적인 말이 될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부모라면, 올바른 선생이라면, 올바른 의사라면, 올바른 교수라면은 영적 지식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올바른 교수요, 올바른 선생님이요, 올바른 의사요, 올바른 부모다.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줬지만 이 영적인 부분을 전달해 줘 안 했다. 모든 걸 안 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 줬지만 내 자녀에게 이 영적 축복을 전달했다. 모든 걸 다 준 것입니다. 정말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합니다. 공부하지 마라. 하나님이 공부로 성공하게 할 애는 공부를 잘하게 하신다. 당신이나 나나 봐라. 그렇지 않냐? 공부한다고 애가 공부를 잘하겠냐? 화요일인가? 우리 딸이 학교에서 뭐 발표를 한대요. 그래서 뭐, 우리 아들은 뭐, 은세 아빠 갈까? 그럼 오든지 뭐 말든지 뭐 그냥 마음대로. 우리 딸은요, 계속 얘기합니다. 꼭 와야 돼요. 아빠 오늘 꼭 와서 봐야 돼요. 내가 몇 번째인데 꼭 봐야 돼요. 안 갈 수가 없어. 일단 시끄러워가지고. 계속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제가 이제 갔을 땐 이유가 있어요. 좀 마음에 한 가지를 결정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이렇게 조금 이제 이제 주관적 입장인데, 좀 춤을 좀 잘 춰요, 보니까. 약간 이게 조금 다르더라고, 흔드는 게. 좀 애들하고 다르더라고. 그래서 애가 이쪽에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딱 보다가, 오늘 가서 내가 마음에 확정을 해야겠다. 그리고 갔는데, 이제, 맞다 싶어요. 얘는 이쪽으로 나가야겠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다 지금 서산에 알아봐서 댄스 괜찮게 하는 데가 어딘지 지금, 진짜요. 알아보라고 했어요. 제일 괜찮은 선생님에서 제대로 댄스 좀 배울 수 있는 데가 얘는 이쪽으로 밀어야겠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 아이들한테요, 영적인 걸 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아줘야 돼요. 우리는 자꾸 지식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것만 먼저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어머니 계신데, 이제 제가 늘 그런 얘기 하는데, 이제
뭐 이제 뭐 지나간 얘기니까 해도 되는 거고 뭐 또 뭐 이런 얘기 했다고 뭐 어머니가 시험 들면 뭐 다른 교회 가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하겠습니까? 뭐 자식인데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다녀야죠. 뭐 싫어도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가끔 이렇게 뭐 돈을 이렇게 주거나 용돈을 주면은 이렇게 뭐 1,000원 뭐 2,000원 이렇게 주잖아요. 그 많이는 안 했어요. 한두 번 했어요. 돈 아껴 써라.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네 나가서 삽 가지고 땅 파봐라. 돈 10원이나 나. 그 얘기를 한대요. 했어요. 뭐 혼자는 뭐 혼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건 사실이요. 네,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이건 사실이요. 분명히 했어요. 그 내가 나중에 열받아서 땅 진짜 파봤다니까요. 네, 왜 이 얘기를 하냐? 지난주에 분식점 가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드라마가 나오잖아요. 드라마 잘 안 보니까. 우리 드라마는 우리 집사람이나 보지. 저는 드라마는 전혀 그런 거 안 보고 역사 이런 거나 보지. 드라마를 이렇게 이제 밥 나오는 동안 할 일 없어서 보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막 식사를 하다가 아들이 뭐 막 새로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기특해가지고 그래 내가 막 대출을 받든지 막 밀어주겠다 하는 그 얘기는 지나갔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밖에 나가서 땅을 삽으로 파봐라. 이 돈이 하나. 그게 버뜩 저한테 들려. 다른 말 하나도 안 들리고 그 말만 저한테 딱 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마음속에. 예, 이게 이제 여러분 왜 얘기를 하냐. 이게 아이들 속에 전부 각인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육신적인 거 막 성공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거 복음 아닌 거를 자꾸 아이들 마음속에 각인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복음 들으면은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영적인 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왜냐? 계속 육신 얘기만 들었거든. 육신적으로 잘하고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육신적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만 들어. 맞는데 성경은 영적인 거 안에서 육신이 따라가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의 걸 우선순위로 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때는 귀찮을 수도 있어요. 막 예배 드려라, 막 말씀 드려라, 성경 암송해라, 뭐 랩런트 대회 가자, 랩런트 대회 가다 싫을 수도 있는데요. 가요. 그래도 가요. 기훈이가 늘 저한테 금요일만 되면 불타는 금요일인데 목사님 그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나 다 졸업했는데 어떻게 그러다가 가만히 쳐다보면 알겠습니다 하고 가요. 어제도 막 이제 신학원 가서 강의 안 듣고 돌아다니다가 제가 어디 올라가니까 목사님 저는 다 청강했는데 그리고 말을 흘려요. 가만히 쳐다봤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정말요, 저는요, 그거를 진짜 봤어요. 그렇다고 막 학교도 보내지 말고, 공부시키지 말고, 절대 그런 사람, 제가 그런 사람 같이 보입니까? 그런 이상한 무슨 이단 사이비 지도자 같이 보입니까? 학교도 가지 말고, 막 교회 나가고, 막 교회에다 다 바치고, 막 그런 이상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굉장히 괜찮게 보이고. 이 부분을 근데요, 전 진짜 봤어요. 그때부터요, 제가, 세 번째 게 보여지더라고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다른 영적 축복. 그리스도께서 내 근본을 다 끝내셨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내 안에 다른 놀라운 영적 축복, 이 영적 새로운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구나.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갈 정도로의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뭘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 공부를 많이 한 자에게 이 권능을 주신다. 헌신을 많이 한 자에게 이 권능을 주신다. 훈련을 많이 받은 자에게 이 권능을 주신다. 행실이 바른 사람에게 이 권능을 주신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무리 모자라고 연약하고 여러분이요 학교도 못 나온 그런 학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했다면 여러분은요 권능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른 영적 이 축복, 영적인 이 사실이 내게 와 있다는 걸요 제가요 믿어지기 시작한 거 있죠. 그때부터 사도행전 1장 14절 내가 이 다른 영적 축복, 다른 힘을 얻는 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조금만 시간 내가지고요 이 축복 누리는 시간 가져보세요. 그게 바로 뭐죠?
앞에 제가 1번, 2번 얘기한 게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산이요. 사복음서요. 3번 다른 영적 축복, 다른 영적 이 놀라운 신분 권세를 가졌다.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요. 그걸 감람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자, 요걸 받은 이 눈이 열리고 이 답을 얻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축복의 약속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1장 14절 다락방. 그래서 갈보리와 감람산과 다락방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요, 이게 맞다. 이게 지금 나의 가정과 내 삶과 우리 직장과 산업과 내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거구나. 갈보리와 감람산과 다락방. 인정하고 약간만 여러분이요,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이 힘을 얻는 시간 조금만 가져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은요, 새로운 피조물이고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어떤 힘입니까?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이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힘.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그 영적 말하면 이 코마 상태에 있는 내 영적 코마 상태, 혼수 상태에 있는 내 영혼이요, 힘을 얻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연결돼요? 마음 생각으로 연결돼요. 그러면서 마음 생각에 뭐가 나와요? 감사, 기쁨, 평안함, 추수감사죠.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본이 바뀐 이거에 감사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 축복을 받고 세계 살릴 축복의 사람으로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 감사하고,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 지역에서 전하는 이 교회에 부르셔서 하나님이 미리 성전 건축하고 100년 후에 성전 건축할 수도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타임에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 역사적인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구나. 내가 하고 헌신하고 안 하고 이전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 일에 이 시간표 속에 와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오늘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42절 주일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집에 수돗물 안 들어온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집에 전기 안 들어온다.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주일날 예배가 뭐냐? 일주일 동안 내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 영적인 흐름, 영적 축복을 받는 충전하는 날이 주일이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 있죠. 왜냐? 영적인 거 모르니까. 그러니까 대충대충 하고 모든 우선순위는 세상 거 다른 거 다 해놓고 예배는요 2순위 3순위요. 그래서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는요 예배보다 내 삶이요. 우리 장로님들 물어보세요. 진짜 제가요 응답받아야 될 장로고 중직자다. 메시지 들어가면은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1년 52주 한 번도 주일 예배 빠지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지 마라. 내가 죽어서 이제 장례식 하는 날이 주일날로 겹쳤으면 어쩔 수 없다. 그 외에는 빠지지 마라. 당신이 진짜 중직자고 응답받고 정말 이 지역 복음할 사람이면 한 주도 빠지지 마라. 왜 그러냐? 이 부분을 안다면은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주일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이 메시지를 받는 게요, 제일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예요. 눈에 안 보이게요. 여러분이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부분이요, 살아나는 시간이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빠지고 와서 대충 드리고 적당히 졸다 안다 간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요. 육신으로 말하면 암과 같은 이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안에 굳어져서 나중에 다 퍼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최고의 이 영적 축복을 누리세요. 이 세계로 들어가세요. 그럼 육신에 질병이 있다. 하나님이 이 세계로 들어가라는 사인이요. 여러분 삶에 지금 문제가 왔다. 하나님이 이 영적 다른 세계, 다른 축복의 맛을 보라는 사인이요. 이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새로운 영적 흐름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요, 이 세 가지 갈보리와 감람산과 다락방의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이요 이제요 삶의 포커스를요 두 군데에 딱 맞추세요. 그게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교회. 모든 여러분의 경제와 모든 삶의 시간표와 모든 걸 교회와 맞추세요.
어제 산업선교 마지막에 유목사님 메시지 주셨죠. 헌신도 하고 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그냥 자기 개인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심은 좋은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이 흐름과 영적인 이 축복의 통로는 모르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 저기 저수지에 물이 다 있고 우리 집이 다 완공이 됐는데 내가 직접 파이프라인을 깔아가지고 직접 그 물을 끌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이미 다 깔려진 수도라든지 아니면 전문 기술자들이 이렇게 딱 연결해가지고 틀기만 하면 되는데, 마치 전기가 발전소에 다 있고 우리 집이 있는데 내가 전봇대를 다 세워가지고 전기를 끌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이미 다 전봇대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한전에 연락해서 우리 집하고 연결해달라고 허가만 받고 스위치만 올리면 불이 들어오는데,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영적 원리와 영적 축복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들을지 모르는데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은 그래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러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시면요, 무조건 강단 따라가고 무조건 목회자 따라가세요. 어떻게 얼만큼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목사님과 교회와 모든 삶의 시간표와 내 경제와 모든 걸, 내 가는 모든 삶의 방향을 교회와 마치고 목회자와 마치겠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성막, 성전, 초대교회 이 복음운동이 가는 흐름, 그거 맞추면 돼요. 그럼 지금 우리 교회가 무슨 시간표입니까? 어떤 시간표? 이거 딱 보고요, 거기에 방향 딱 맞추면 돼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거를요, 거기에요 맞춰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광고를 잘 보고 뉴스를 잘 보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이 세계 역사의 복음운동의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 지금 우리 교회의 중요한 물줄기, 영적 흐름 물줄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예배 전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부담 주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영적 흐름, 영적 축복의 시간표가 어떤 거라는 걸 알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은 심하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 성도고 중직자라면 기도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오직 성전 건축. 다른 건 기도하지 마라. 그거 하나님 계획 아니다. 그거 다른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 인도 아니에요. 내가 우리 집을 어떻게 넓힐까, 지금 우리 내가 뭐를 살까, 어떻게 할까. 그건 절대로 하나님 계획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맞다면 하나님은요, 이 시간표에서, 그럼 여러분 24시 이 생각 나야 돼요. 24시요, 어떻게 성령 충만 받고 내가 이 증인의 축복을 누리고 어떻게 우리 성전을 통해서 렘넌트와 문화와 치유사역하는 이 축복의 시작이 될까, 내가 여기 어느 부분을 헌신할까, 내가 어떻게 이 부분에 인도받을까.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영적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많이 뭘 헌신하라가 아닙니다. 영적 흐름 속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의 업, 내가 이 업이 이 분야에서 최고의 영적 탑, 영적 서밋으로 서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십니까? 그 사업을 가지고 최고의 영적 서밋 탑에 올라가서 그 분야에서 최고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오늘 이 현장과 같이 완전히 이 우상이 문화가 돼서 흑암 가운데 잡혀있는 저들에게 내 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 축복의 업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하나님 계획이요. 참 사람들이 막 자꾸 다른 거 하고 다른 걸 찾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지금 여러분에 있는 직장,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예요. 그 안에서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업을 가지고 어떻게 이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러니까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이 지역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사람이 다 올 수 있는 시스템과 조직을 갖춰야겠다. 그걸 마음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에요 문을 여실 거 아니에요. 사람을 보내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경제를 보내실 거 아니에요. 그거에 맞게 준비하면 돼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요, 이 교회와 중요한 영적 흐름과 내가 나를 이 지역에 보낸 전도 선교, 이거와 관심 없이, 이거와 상관없이 자꾸 일을 만들고 일을 벌리고 하는 거 있죠. 참 안타깝다. 그것만 하면 될 텐데. 그래서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요, 서산, 당진, 태안, 이 중서북 하니까 중부권에서 서쪽에 북쪽 아닙니까? 이 지역에서요, 최고의 일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걸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그걸 예비해 놓고 하나님의 성전 이전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에 딱 직장에서도요,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면 돼요. 그러면요,
계속 영적 흐름이요. 여러분, 이 축복 속에 오게 돼 있어요. 그것 따라서 하면 돼요. 응답 안 오면 좀 쉬고, 응답 오면 그거대로 나가면 돼요. 사람들이요, 자꾸만 IQ 500도 안 되면서요, 자꾸만 머리 써서 뭘 만들고 어떻게 사람만 뭘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이 축복 누리고 기도하고 교회와 방향 맞추고 목회자와 방향 맞추고 지금 세계복음화와 방향 맞춰서 가만히 기도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어라. 그럼 하나님이 문 여실 텐데 그럼 가면 돼요. 근데요 자꾸 안 하고 막 가고요. 그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고장난 시계는 뭐 하는 게 좋다? 가만히 있는 게 좋다. 가만히 있으면 하루에 2번은 확실히 맞잖아요. 근데 지 혼자 계속 돌아다녀. 계속 가요. 잘났다고 막 자 혼자 시계 맞춘다고 계속 가요. 저것도 지금 3분 빠르거든요. 지 혼자 계속 가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거 딱 다 먹고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진짜로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래도 답답하다. 그러면은 그냥 조금 기도하고 말씀 강단 보면 돼요. 그러면서 내가 뭘 인도받을까? 그리고 교회 광고 보고. 그럼 하나님이 쭉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것 따라가면 돼요. 다 차 타고 오셨죠? 그 차 집에 갈 때 다 밀고 가세요. 뒤에서. 경석이는 저한테 절대 순종하니까 아까 약속을 했어요. 집에 갈 때 자기 차 뒤에서 밀고 가게. 자세히 보세요. 네? 왜 자꾸 차를 밀고 다닙니까? 내 차인데 내가 보험 들고 다 샀는데 내가 운전면허도 있고 나 운전 베테랑인데 그거 쫙 몰고 쫙 가고 뭐 여행도 가고 뭐 다니고 하면 좋죠. 그렇죠. 창문 탁 내리고 한 손하고 한 손으로 다 운전도 하고 뭣도 부리고 뭐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뒤에서 차를 막 밀고 가. 왜 자꾸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축복 속에 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안타까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한테요 바라는 게 없어요. 얼마나 좋은 목사입니까? 아무것도 여러분한테요 바라는 게 이 힘을 얻으면요 너무 좋아요. 올라와서 딱 보면요 한 주간 이분이 힘없고 왔다는 게 보여요. 너무 좋아요. 근데 보여요 한 주간 죽쓰고 왔구나. 그러면 또 마음이 그래요. 아직 성격이 소심하다 보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냐. 그냥 생긴 대로 하기로 했어요, 제가. 그냥 생긴 대로 목회하고, 하나님 주신 대로 그냥, 하고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하기로 했어요. 자꾸 막 잘해야지, 막, 이래야지, 막, 이 말 들으면 저 사람은 저렇고 그 신경 쓰니까, 미치겠더라고. 내가 막 소화도 안 되고 막 병 걸리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에이, 그냥 나오는 대로 하고 막,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하자. 그러다 하나님 부르면 가는 거지, 뭐. 진짜 여러분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세요. 이 영적인 힘을 얻고 이 속으로 딱 들어가세요. 그럼 계속 응답 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 생에 시작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현장의 영적 흐름이 바뀌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이 바뀌고 전 세계의 영적 흐름이 바뀌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 감사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며 1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축복,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영적 흐름이 바뀌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가정 가문의 영적 흐름이 바뀌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에 내 가정 가문의 경제에 가장 중요한 일이 가장 먼저 할 일이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것임을 발견하고 그 영적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